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저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함께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먼저 전하는 자는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마 제일 처음 나눴던 말씀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이 말씀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가 뭐 거룩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근데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삶이 먼저 어떠한 삶이 선한 청지기의 삶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오늘 같이 좀 나누시게 될 텐데, 이 선한 청지기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저자는 지금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저자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자로서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회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드셔서 초대교회 목사로서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씩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 그 이전에 예수님 때 함께 하였을 때부터 그의 삶을 보면 이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에 부족한 삶이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함께 양육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되어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베드로전서를 보는 많은 독자들에게
그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하는 이 7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고 곧 오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기다리는 마음, 늘 그 다시 오실 이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마음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았어요. 누군가가 주인이 됐든 부모님이 자녀에게 됐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됐든 상사가 무슨 일을 맡길 때는 이 일을 맡기고 가면서 내가 오기 전까지 이 일을 해놨으면 좋겠다. 또 부모님이 내가 출타하고 올 때까지 너는 이것들을 해놔 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 시간 이후부터 돌아오실 때까지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좀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엄마가 올 때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좀 놀다가 천천히 하지. 이런 아이들의 마음은 뭐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뭐 지극히 아이들 같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그 일을 맡겼을 때는 보통 시간을 급하게 요하거나 때를 주거나 하면 그때부터 부지런히 해서 일찍 맞춰서 이렇게 해놔야 또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아까 얘기하는 거 다 해놨나?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출발했으니 주인이 오려면 언제 오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우리 흔히 얘기하면 이제 뭐 농땡이를 하다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 말이 너무나 이해가 와 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7절 말씀이 우리 이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이런 것보다도 훨씬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좋지 못한 상황이 막 있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 기록을 남길 때 이 글을 접하는 독자들,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목숨을 이렇게 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실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정말 박해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독자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 두 가지 마음이 곧 있는 거예요. 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기다려지는 마음과 또 거꾸로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면 아유 그날이 뭐 언제 오겠어? 이렇게 하는 마음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독자들은 주님 안에서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가까이 왔으니 하는 이 말씀에 더 다가오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죠. 특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으로 보면 특별히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어서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접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저희 본문 말씀에서 이 내용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가면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중요한 것으로 이 말씀하실 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열심히로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이런 말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시면서 정말 힘써 전심을 다하여 하는 이 헬라어 에크테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상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열심은 적당히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심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데 여기서 전심을 다하는 사랑에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을 다하는, 근데 이것은 변심하는 나의 사랑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잖아요. 나의 사랑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함이 있으실 거예요. 같은 가족이라도, 내가 낳은 자녀라도, 내 사랑하는 정말 배우자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것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자, 이 아가페 사랑을 하면 내 죄가 덮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을 잘하고 정말 사랑으로 살으니까 내 죄가 덮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실제 상대방, 내 사랑을 받는 사람의 죄가 덮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함으로써 무엇을 했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거는 주군께서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내 상사, 내가 모시는 어떠한 주인 되는 어떠한 나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도 이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러한 분이 우리의 발을 씻긴다. 그것은 정말 내 발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여기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건 가운데 자기가 발을 내놓을 수 없었을 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 발을 내놔, 내 발을 닦도록 허락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실제 녹아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반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허물이 덮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랑을 함으로 그 사랑을 받는 자가 허물이 덮어진다 그러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실제 사랑을 하였더니 그의 허물이 덮어짐이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마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엄마의 마음이 그와 같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자녀를 봤을 때 자녀들의 허물이 사실 허물로 보이지 않고 그 아이들의 그 잘하고 장점이고 그 아이들의 잘하는 것들이 보여져서 사실은 그런 것들 허물들이 작아지고 보여지지 않고 눈에 그게 띄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사랑하지 않으면 미운 것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미운 것만. 지금 누가 웃으시는데 아마 공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에 충실하여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허물을 가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저희의 그 사랑을 받는 개체가 그 허물이 덮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곧 용서함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의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사랑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용서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뻐서 발을 씻겼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실제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발을 씻길 때, 발이 엄청 더러운 자녀들의 발을 씻길 때나 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실제로 그 섬김의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것들로 점점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좁히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때로는 그 아이를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원망 없이 대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김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접을 받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대접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기만 하는 사람한테 대접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너는 맨날 받기만 하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밥을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샀는데 그는 한 번도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기만 해요. 그 다음에도 다음엔 내가 살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또 네 번째 사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세 번째 산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저 사람하고는 뭐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직장에서도 맨날 그렇게 얻어만 먹는 사람들, 같은 봉급쟁이인데 직장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가까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구두끈을 맨날 너무 세게 좀매가지고 못 풀느니 이런 말도 있고 할 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원망 없이 하라 그러세요. 왜 그러면 이렇게 원망 없이 하라 그러실까? 이 말씀을 잠깐 남겨놓고 그 다음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 지금 저는 밥을 함께 사는 것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당시에는 손대접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 오갈 데가 없을 때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집을 공개하고 또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 이 당시에 주석에서 했던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적극적인 사랑하는 행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과 같으신 그런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사도 바울처럼 실제 선교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실제 어떠한 그 공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린다든가, 또 그럼으로써 그 공간 가운데 같이 나누고 또 숙박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한 끼를 주고받고 뭐 내 것을 하나 주고 이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어떠한 실제 선행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는 실제 다시 받을 것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실제 그들로 하여금 선행을 통해서 복음이 저어지는 적극적인 행위가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짧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행한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쌓여지는 찌꺼기 같은 것들, 때로는 그러한 미움이나 원망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이 실제 없고 계속 행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주 안에서의 선행이 되는데, 역으로 이런 것을 하기는 내 마음 안에서 무언가 자꾸 쌓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 나는 이제 베푸는 것을 종료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실제 그 가운데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시험에 들면 또 그 가운데 악행을 하게 되는, 나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쉬운 얘기로 야 그거 해봐야 야 소용없더라, 걔 맨날 도와줘 봐야 소용없더라,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악행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도와려고 하는 것까지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오늘 교회 가운데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실제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때 성령의 막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시는 것 가운데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 있었어. 열심히 해봐. 이게 좋은 말 같은데요. 과거의 얘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지 않을 때 온다고 하는 약간 씁쓸한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권사님은 지금 그렇게 뜨겁지 못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에게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사실 찬물 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실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실제 말 가운데는 그렇게 악한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행할 때 그러한 것이 속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원망 없이의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초심자고 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지만 나는 지금 이미 좀 세월이 믿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그런 마음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혹시라도 지금 이 말씀에 적용되시는 분이 있다면 나도 누군가의 그렇게 뜨겁게 지금 초심으로 올라오는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돼요? 정말로 축복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서 해야 돼요. 조금처럼 나도 그럴 때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수 쳐주고 충만하도록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중직자들이 초심자나 막 이렇게 청년들에게 교회로 하여금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운데 어려움이 뭐냐면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것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의 말은 훨씬 더 그런 파급력이 더 강해요. 잠시 그런데 그것을 10절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함께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고 실제 잘하는 것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잘하는 것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몸이 잰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 바로 이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은사대로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은사를 개발하라. 그리고 그 은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받은 은사를 자기가 모르면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는 뭐예요? 하고 기도도 하고 하던 그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왜 은혜도 한 가지 은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은혜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궁금한 것을 가지고 더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은사만을 가지고 섬겼을 때 생겨지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만약에 중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하겠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은혜대로 이렇게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지 못할 중에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중에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은사가 내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사는 내가 타고난 것으로 생각해서 이건 내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나를 세워가는데 자꾸 이게 사람들이 능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세상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해요. 너를 홍보해. 네가 잘하는 것을 지켜. 그래서 남들이 너를 범접하지 못하게 해.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또 직장 생활이나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해서 뭐 올림픽이니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다툼을 통해서 1등을 뽑아요. 우리가 1등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2등만 되면 그것도 정말로 축복받을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 그 이 마라톤 선수 중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마지막 그 레이스를 하고 1등과 한 뭐 2, 300m 차이 나는 한 뭐 그 거리가 얼마 차이 나지가 한 트랙을 같이 도는 거예요. 정말 1등과 2등이 얼마 안 차이 나요. 그런데 2등으로 도는 한국 선수가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주 높으신 분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손 흔들 힘을 좀 더해가지고 1등 할 수 없었냐고. 그게 42.195를 달려온 선수에게 할 말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1등을 그렇게 염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런 은사 제1주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 잘하고 잘하려고 하고 실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 은혜와 함께 같이 세트로 묶어서 실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은사도 하나님 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잘나서 내 부모 잘 만나서 내가 받은 것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들 여건이나 이런 것들마저도 그것도 다 자기 잘남으로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의 마음을 이렇게 저희들하고 전하는 중에 이 서론 부분에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졌냐 하면 무언가를 맡는 것에 대해서 청지기는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청지기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야기했듯이 받은 것으로 섬기게 됩니다. 청지기도 곧 받은 것으로 섬기게 돼요. 은사대로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실제로는 받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청지기로 삼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속한 자. 근데 그 귀한 청지기는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청지기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데 지금 이 앞서서 나온 대로 은사와 은혜와 또 실제 사랑과 이런 것으로 지혜를 가지고 섬겨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청지기가 실제로 섬기는 가운데 가장 이렇게 표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 정말 그렇게 섬길 수 없는 중에 노예인 중에 또 죄수인 중에 그는 정말 그곳에서 어떠한 것을 맡으면 잘 섬기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였는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이거 하나는 꼭 이렇게 짚고 가야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요거 하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저희가 12장 42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서 보고 저희가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온 것이 있어서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때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41절 혹시 보실 수 있으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앞서 35절부터 40절까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면서 허리뒤에 띠를 띠고 뿔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 혼인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앞절부터 있어서 실제 주인이 무엇을 맡기고 실제 어떠한 행위들로 하면 선한 청지기라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 앞서서 얘기하는 그런 혼인집의 비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고 질문을 해요. 그냥 그걸 듣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아까 읽은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질문하듯이 누구냐 그거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 중에 주인이 가면서 이 중에서 가장 귀하고 믿을 만한 청지기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청지기로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관리자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을 잘할 것 같으냐? 부족한 끼니를 우리가 실제 양식이 많지 않은 중에 이 부족한 끼니를 서로 골고루 잘 나눠주면서 함께 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이거를 잘 분배하고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겠다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한 청지기는 뭐냐? 무언가를 맡겨서 실제 할 때 우리가 앞서서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 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서로 대접하기도 원망 없이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가장 잘 설명되었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이 실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나누고 지혜 있게 나누고 우리가 굶지 않도록 정말 맏형이 동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그걸 남겨뒀다가 또 그 다음 끼니를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을 직접 교육을 받는 중에 질문 잘한 베드로가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을 시킨 제자로서 받은 교육을 그러한 마음의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이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전서에 오늘 이렇게 짧게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먹을 것이 부족한 중에 그것을 잘 나눠서 동생들과 아니면 그 같이 있는 사람들과 잘 나눌 수 있는 것을 품은 그 자를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가져야 될 텐데 오늘은 제가 선한 지기에 대해서 이게 전반부 또 내용의 어떠한 것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선한 청지기가 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좀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해야 되는 일, 정말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 복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이 선한 청지기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좀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이 내용을 다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도 다 끝까지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제가 좀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